뜯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배세 사정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가 들은 말씀. 그래서 내가 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되면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응답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나 수준 낮은 사람이나 갈등 속에서 똑같이 영적 문제 옵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빠지고 말씀 응답 못 받으면 자꾸 갈급해집니다. 당연히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답답해집니다. 사람이 살다가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답 가진 사람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과거 또 지금 현재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미리 집단속하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나면 태풍 지나가는 시간은 좀 요란스럽지만 그러나 지나갈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도 있고 걱정할 일들이 있지만 그 걱정, 염려가 나에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급해집니다. 왜냐? 영적인 말씀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사는 말씀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핵심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 성전 지을 준비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마음을 알아서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지을 준비할 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 생사 호흡이 그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 다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이 살아서 사람의 영혼, 관절, 골수 다 쪼갠다 그랬습니다. 마음, 생각 전부 다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뭘 알아서, 얼마나 많이 알아서 마음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 마음 생각을 움직이겠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흑암을 물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받은 것과 오늘 받은 은혜가 또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지난주 예배하고 오늘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내 마음, 생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의 그릇을,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말씀이 다릅니다. 들려야 내가 살거든요. 죽다가 살아온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듯이 그냥 듣는 것하고 갈급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다르듯이 은혜가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씨가 아무데나 떨어집니까? 길가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도 떨어지고 돌짝이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진짜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 옥토밭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옥토밭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씨가 진짜 씨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 떨어지는 씨는 씨가 아닙니다. 돌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 마음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릇 중요하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보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아무나 들고 다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거기서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포럼할 게 왜 없냐?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단 메시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말씀이 내게 들리면 됩니다. 우리가 목사도 중직자도 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인격으로는 계속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좀 들을 것이 있지만 그 인격 가지고는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때마다 시마다 말씀이 들릴 때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들은 것이 없으면,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리 안 된 내 것으로 만들게 되고 다른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답이 없어서 시달리는데 영적 힘이 없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걸 겁니다. 육신적인 거 결국 내 거잖아요. 내 거 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몇 사람 예를 들면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80대는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앞으로의 40년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됐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가장 힘 빠져 있는 모세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전 민족 살리는 말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리게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고 또 진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는 너희가 가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나간 80년 가장 갈급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리 안 되는 영적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몇 마디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게 들렸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로 것이 들렸다. 사무엘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언약궤에 눕게 하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 들렸던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쓸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 모세고 왕 중에 왕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잡았고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시대에 나왔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도 중에서 바울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바울을 하나님이 최고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구약을 39권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27권이라고 해서 66권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했겠습니까? 특히 잃어버린 언약궤를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십계명이 담겼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언약궤를 회복한 사람, 그 중요한 사람 가운데 사무엘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언약궤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왕들을 보면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또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들 보면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온 동네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쓰셨습니다. 사단이 복음만 모르게 하는 우상을 지어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 와서 사람 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복음 깨달은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회복한 중요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보통 축복받은 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내가 예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리라. 아무에게나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회복한 사람이 중세 교회에 타락된 그 가운데 칼빈과 마르틴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회복한 사람, 바울이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루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고 세상 살리는 능력이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시대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지키는 자. 이 시대의 복음이 약화되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리스도가 약화된 시대에 이것을 회복할 사람이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쓰십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마음 생각이 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 보험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상태, 로고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리는 것이 뭐냐면 레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다르다.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복음이 내게 들리고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산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해석도 설명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걸 전달하는 것,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읽어야 하는지 보아야 하는지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민감하게 들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세히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일이나 사건이나 만남이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노는 수준이 아니고 전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 사람은 불교신자야. 저 사람은 다른 데 다니고 있어.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줄 답이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온 응답이 보입니다. 지금 와 있는 응답을 설명하고 포럼하고 그 다음 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무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복음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응답이 됩니다. 하나하나가.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생각을 했지? 어떻게 그걸 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그걸 헌신하게 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그게 굉장히 큰 응답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게 안 되면 사실 점쟁이 무당보다 못하게 됩니다. 점쟁이는 무슨 말이라도 해주죠. 무당은 무슨 부적이라도 써주죠.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잡은 것도 없다면 문제 사건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한마디로 지속할 수가 없죠. 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깊은 담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이라도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응답이 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내게 묵상되지도 않고 기도는 아예 안 되고 잡은 말씀은 없고 한 주간 그렇게 삽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여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 그 상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른 거 붙잡고 깊은 시간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 붙잡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꿀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있느냐, 나의 꿈을 찾아내고 나의 미래를 찾아냅니다.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가장 정상적인 깊은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이건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하면 손해가 됩니다. 어제 서점에 잠깐 갔는데 이게 어떤 신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97년도인가 쓴 책인데 깊은 기도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눈이 번쩍 뜨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깊은 기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거기서 나의 꿈을 찾고 나의 미래를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바른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립니다. 가장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깊은 시간 속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내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교회 살리고 가는 것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귀중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